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 문제는 고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학자들은 정확한 답변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 이 행복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행복을 쫓는 것은 본능적 욕망인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는 공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공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연봉과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잣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물질이 인간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불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충분히 누린 사람은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누차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복지수는 우리의 물질과 국민소득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삶에 얼마나 만족, 기쁨이 있는가가 행복지수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인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사회 속에 범죄와 그리고 고독과 또 벌어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연일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여러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볼까요? 지금은 집 없는 사람은 있어도 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만 해도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가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행복은 멀리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은 물질적인 필요와 부여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되어지지만은 근본적인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의 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이 땅을 수고롭게 살다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보다도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은 이 인생의 시간들이 참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짠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혼이 목이 마른데 우리는 여전히 돈을 좀 더 많이 벌면은, 좀 더 인생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마치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쁩니다. 이른 새벽 5시부터 여러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낮을 보내고, 그리고 해가 지고 컴컴해서 8시, 9시 됐어요. 우리는 퇴근을 하는 거예요. 소위 현대인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번아웃 됐다, 다 타버렸다, 내 몸이 이제는 다 타버렸어, 더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은 보면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인생이 여러분 고단하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벌었지만은, 많은 경제적 부여는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이 목이 마른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샘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겠다. 또 주님은 초막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본질적 요소는 오직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야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영적 갈증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들 때마다 두려워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운전을 하면서도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기분, 그때의 느낌, 그때의 감격이 여러분 기억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께 예배할 때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세례를 받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던 그때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듯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였어요. 전에는 출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우리는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모든 세계적인 부자들은 최고의 행복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성공이,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출세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제는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심장을 사탄의 심장에서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붙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식수술은, 심장 이식수술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실패한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시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존재예요. 저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은 몇 살까지 목회를 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70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선을 그렇게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 비전이 말라버리면 저는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여러분, 비전도 없이 사명도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과 고귀한 비전이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깊이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설레이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꿈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사명의 촛불이 여러분 꺼져버리면 우리의 심장도 함께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파수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잘하는 본문이에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비유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잠들면은 죽으니 일어나라, 그들을 깨우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비유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사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추측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 여러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전쟁이 과연 발발하지는 않는가,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특히 고대 전쟁은 정말 예고 없이 징조 없이 아무런 조짐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바로 고대 전쟁이에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수꾼, 보초의 책임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한 나라, 한 군대를 책임지고 부대를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깊은 밤중에 침입할지 모르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놔야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초병입니다. 보초병을 세워놓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군대가 잠이 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기를 자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여러분 잠 속에 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영혼은 정말 세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적군들이 침입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둘째 주제로 생각하기를 원한 것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적들의 침입 앞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단순 명료한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하면 그냥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아름답게 불 필요가 없습니다. 곡제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뿌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을 깨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깨어나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군인들을 깨워내는 단순한 일이 파수꾼의 직무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적들이 침략해 오고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적들이 급습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진리 속에서도 봤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지극히 단순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무슨 복잡한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들은 진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뭔가 복잡하고 뭔가 복합적이면 그것이 진짜인 걸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 언제나 단순해요. 여러분 정말 요리를 잘하는 셰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MSG를 많이 치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가능한 한 요리 재료의 원맛을 최대한 살리는 사람이에요. 원재료의 맛이 각기 솟아나도록 돋아나도록 하는 사람이 최고의 셰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하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명령하고 복음 전파를 진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잡하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 오늘 파수꾼의 직무가 나팔을 부는 것이듯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것이다. 여러분, 나팔을 힘차게 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파도가 높습니다. 주님,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는 발을 건드리면 빠져 죽습니다.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세요. 여기서 이런 베드로의 믿음은 지극히 단순해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질 때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복잡해진 거예요. 그는 물에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명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존재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저는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은리 전도를 나가는데요, 이제 제법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기뻐요. 너무 기뻐요. 목회를 하다 보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준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밀고 가는 엄마 앞에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에게 이 과자 하나 줘도 될까요? 그 부모들은 알아요. 이것이 전도진 줄. 거절하지 않아요. 그분들로 크게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때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여러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단순 명료한 믿음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머리를 너무 쓰지 마세요. 다음 주가 초청주일입니다. 복잡하게 그 사람 올까 안 올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와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그런 것 접어두세요. 주께서 먼저 가서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 목숨 다하여 눈을 뜨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음 주에 센터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집중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위대한 초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해야 돼요. 셋째 주제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앞절에서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군인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영적 그들의 깊은 잠 속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6절은 다르게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살피지 않고 잠에 빠져버렸거나 자신의 친구를 태만의 여김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동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파수꾼이 가장 기본적인 보초의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졸았거나 보초의 자리를 비웠거나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무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가 뭘까요?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여러 할 말들이 계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일이 되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몇 학년이니? 그 중에 보면 5학년이 제법 많아요. 5학년들은 사실 여러분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묻습니다. 애야, 5학년 되니까 공부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니? 하니까 대부분이 수학과 영어래요. 수학이 힘들어요. 영어가 힘들어요. 여러분, 수학과 영어가 힘든 제일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초의 문제예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수학을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잘 되질 않아요. 엊그제 보니 자기 책상에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가 달랐을까요? 느낀 거예요. 아,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힘이 들 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기초적인 사역들이 약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기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sem통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튼튼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같이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삼류 인생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막노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안락동에 한 병원을 가면은 항상 차를 주차 타워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친절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60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주차 관리를 할 때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차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나 왔다 갔다 정리,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이분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제 일이 대체 무엇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차할 때마다 그 사람이 멋져 보여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뭔가의 아우라도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한 일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인정치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학력과 지위와 학벌 이것보다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예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몰입의 즐거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진정한 보람이 온다는 것이에요. 몰입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몰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적 몰입의 경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은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분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복음의 전도자 되어진 이 직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구별되어 선택되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은 군대에서 선별합니다.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고난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엄중한 책망을 할 것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샘특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갔을 때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된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넷째 주제는 파수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도자이며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비유의 핵심은 전도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파수꾼은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군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수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잠들어 있는 군사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된 파수꾼이요 복된 전도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1.1도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팔 부는 직분, 복음 전파의 나팔을 부는 이 직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였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 육적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와보라. 이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청도 하지 못한다면 지뢰 두려워서 초청하지 못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눈물의 시간을 흘리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흐느낌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해서 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번 주에 태신자를 향해서 한 해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생명 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마름에 애달픔이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더니 그의 민족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목숨을 걸고 하래의 가슴으로 태신자를 만날 때 주께서 그들을 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태신자를 품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슨한 마음으로 이런 태신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최선을 다해서 부십시오. 작게 불지 마세요. 작게 불면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불러야 됩니다. 나팔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다릅니다. 그 장이 나팔을 불면은 여러분, 나팔은 음악이 되어지고 교향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그장이 되어서 태신자를 향한 영혼의 구원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태신자들이 이 복음의 소리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초천주일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의 나팔수를 크게 불러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